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복음은 신약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시대 때를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신약 시대, 복음 시대로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된 것을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우리들이 단순한 원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복음 시대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의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33년을 계시는 그 기간은 바로 율법시대입니다. 복음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가 복음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들이 율법과 복음 시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복음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두 번째 거듭나신 분을 복음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복음 시대와 율법 시대가 어디에서 바뀌었느냐? 상징적으로는 율법의 예수가 죽어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열리는 것이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무덤 속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는 동안 아무에게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원래 무덤 속에 장사되기 전부터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과정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 아닙니까? 성령의 영의 근본체가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들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어디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 49일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옵니다. 49일에서 50일로 넘어가는 날 제자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것,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친되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아닌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 때라는 것입니다. 49일날 해가 저물 때에 50일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오후 6시 해가 질 때에 하루가 가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그때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율법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수백 구절도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뽑아서 몇 구절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는지. 율법의 결론체를 알아야 우리가 율법은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구별을 할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율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는 것은 구약 10계명 전체 10개의 계명 속에 보면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것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구약의 10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이 세워져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보세요. 율법을 믿어가지고는 그의 앞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주를 가리키는데 심판날 심판주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의로운 것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율법을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의로운 몸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언제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를 이제라고 합니다.
영적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한 의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결론체가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분이 기준이 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4절에는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단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는데 믿음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오늘날 율법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서 헛것이 될 것이라 이겁니다.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약속이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약속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헛믿음이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마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우리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의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마친 분이 누구냐? 예수가 율법을 마쳤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의를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창자루에다가 우술초를 묶어가지고 신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댑니다. 성경에 보면은 군병 한 사람이 우술초에다가 신 포도주에 담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맛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신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묵은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새 포도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에 묵은 포도주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데 가죽 부대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새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은 오순절날 임하신 새롭게 오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묵은 포도주가 뭐냐? 신포도주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갖다가 맛을 보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마셨다는 겁니다. 마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이것이 뭐냐?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제 복음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날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겁니다. 새 포도주로. 그래서 보세요. 신포도주를 입에 맛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답니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가 율법을 끝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과 역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한 줄기로.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으로만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을 하시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못하고 무덤 속에 죽어있는 그분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죽었던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예수님을 산 예수로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디에 다 걸려 있느냐? 죽은 예수님에게 다 걸려 있습니다. 율법에 다 걸려 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결단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 계속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에게 의로운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입니다. 율법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고통받고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마지막 날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앞에라는 것은 심판날을 가리킨 것이고, 아무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율법으로는 결단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의 말씀으로 의인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뭐냐? 오순절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다는 것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결박돼 가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복잡하고 영적이고 어려운 내용들, 신비스러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100수십 년 동안 율법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은 성령이 들어있고 서기관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논리로 가르치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는 말씀 자체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서기관들은 성령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순절날 49일 전까지는 다 율법에 매여 있었고 49일까지는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될 때에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율법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전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고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질 못했더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붙어진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율법의 예수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복음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라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성령 때문에.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전체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여자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 이 땅에 33살까지 사신 분은 율법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죄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에 율법을 믿으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분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아무 뜻도 모르는 상태로 몸이 갈기갈기 상처투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난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흠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몸이 찢어진 분을 믿으면 나도 찢어진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흠이 있는데.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는 많이 읽으셔야 이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읽으셔야.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몰아셉니다. 이건 무슨 이유냐? 자기들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달은 말씀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이라는 두 글자를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